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은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회개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이었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실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한 주간의 첫 시작이 사실은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저주하셨겠습니까? 열매가 많으면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한 거죠. 그 열매 중에 으뜸은 사실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었겠는가? 예수님께서 시장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 것인가? 인절미를 먹고 싶어 하시는 시장기인가? 아니면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시는 시장기인가? 아니면 랍스터를 드시고 싶어 하는 시장기인가?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장기를 느끼시냐는 거예요. 회개의 부분에 대해서 시장기를 느끼시는 거지요. 그 시대에 최고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당국자들, 또 그 사람 밑으로 줄줄이 있는 수많은 형식적인 신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시장기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시점이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이 언급. 13절 후반부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십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를 찾으시는가? 그게 문제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를 찾으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나중에 보면 말라버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시장기를 견디지 못한 예수님이 애꿎은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리게 한 어떤 폭력적인 슈퍼맨처럼 오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운물 앞에 가서 당장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격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버틀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오늘 이 본문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그런 시점에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시장기 때문에 쓸데없는 저주를 남발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세주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한 37가지 정도가 됩니다.
37가지가 전 되는데 그 가운데 다 축복하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인데 유일하게 이 한 가지 기적이 저주하는 기적이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기적이었잖아요. 나머지 기적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적이었는데 오늘 유일하게 이 사건은 예수님 자기를 위하는 듯한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사건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마음이 그 무화과 나무에 실린 거죠. 여러분, 무화과는 벚꽃처럼 꽃 구경할 것도 아니고 잘라서 가구를 만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진짜 무화과를 따기 위한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거기에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면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따먹어도 돼요. 잎사귀가 무성해서 예수님이 다가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하고 이거 충돌합니다. 그래서 버트라드 러셀 같은 사람은 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무화과는요 연중 몇 차례나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그래요. 딱 한 번만 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역사와 지리와 그 컬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로 모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를 2번 추수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2번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거에 따라서 무화과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고요. 보통 양력으로 3월, 4월경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건 한 6월쯤에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무화과는 히브리 말로 비쿠라입니다. 이건 성경에 비쿠라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4절에 이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6월달에 추수하니까 5월 말이나 6월달에 추수하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익은 무화과 그게 바로 비쿠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비쿠라예요. 그걸 따고 나면 그리고 여름에 자라기 시작해서 9월에 따는 또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트에나라고 그래요. 이게 비쿠라하고 트에나는 말이 다르잖아요. 추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트에나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이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트에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름실과 푸른 무화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에 따는 무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따는 무화과가 있는데 이건 비쿠라하고 트에나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트에나는 9월 달에 따지만 어떤 사람은 안 따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겨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도 계속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트에나가. 그렇게 추수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매달려 있는 그 무화과는 파그 혹은 파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무에서 자라도 비쿠라도 있고 트에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추수하지 않으면 해를 넘어가서 그 다음 봄이 되면 그거는 파거나 파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 벳 하우스란 뜻입니다. 벳레헴, 그죠? 떡집. 벳 아니 슬픔 고통의 집, 그죠?
벳엘, 하나님의 집. 벳바게. 바게는 파그입니다. 뭡니까? 무화과의 집. 다시 말하면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에 파가가 들어있잖아요. 그 단어에.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우리가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나무.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집에 정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가지가 옆집에 가가지고 막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건 옆집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에 열리는데 감이 열리는데 여러분 감이 홍시만 열립니까? 그럼 감에는 단감도 있고 또 감을 오래 놔두면 홍시가 되는 거고 또 껍질을 깎아가지고 말리면 꽃감이 되고 꽃감을 집어넣으면 또 수정과도 되고 이거 다 똑같은 감나무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무화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에도 추수 시기에 따라서 비쿠라가 있고 트에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건 트에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건 9월달에 났다는 건데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 양력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트에나가 열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 기간이니까 양력으로 3월 아니면 4월 우리 부활절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가 아주 잎이 많은 걸 보고 거기에 찾아가셔서 열매를 좀 따서 먹으려고 했던 그 열매는 비쿠라죠. 비쿠라. 3월 4월에 이제 막 날려고 하는 거 비쿠라 조그만 거. 그죠? 여름이 되기 전에 나온다고 아까 구약 성경에 표현한 비쿠라. 비쿠라를 따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지난 해에 맺힌 건데 안 따가지고 겨울이 지나서 딸 수 있는 이 파거나 파가를 따려고 했던 거예요. 트에나를 따려고 한 건 아니죠. 그때는 트에나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트에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에나는 없지만 비쿠라나 파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가가 없으면 비쿠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잎이 아주 무성했다고 기록한 걸 보면 얼마든지 비쿠라라든지 아니면 파그 말라 비틀어진 거라든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성전으로 가는 길목 좋은 땅에 있었어요. 자리값을 못하고 있는 이 나무. 잎이 그렇게 무성하다고 표현한 걸 보니까 그곳에 서 있었던 게 뭐 1년, 2년 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거기 서 있었던 세월이 굉장히 짧지 않고 긴 나무였어요. 지나보낸 세월에 나이값을 못하는 나무. 그리고 무화과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못하는 나무. 좋은 자리에 세월도 오래 지났고 이름도 있는데 근데 딸 건 없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리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 자리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모세 이후로 1400년의 세월이 지난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도 벌써 900년이 지난 시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딸만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나이값도 못하는 성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이름값도 못하는 것. 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중요한 자리값, 솔로몬 성전 지은 다음에 900년이 지났는데 나이값,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그 중요한 이름값, 이거 못하고 있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양새가 똑같단 말이죠. 차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주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성전을 저주하시지 않고 대신에 그 길목에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너무나도 문맥이 비슷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픈데 꼭 화를 안 내야만 된다는 법이 있나요? 우리도 배고프면 화가 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셔서 슬픈 일 보면 우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화를 내셨다면, 그 예수님이 왜 화를 내지? 뭐 그렇게 말해야 될 법이 있나요? 정말 배가 고파서 화가 나셨을지도 모르죠.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우리도 배고프면 화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시장기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셨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그분의 성격이 있잖아요. 퇴근했을 때 밥상을 빨리 차려서 안 나오면 신경질이 나는 남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일단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러면 화가 반 정도 꺾여요.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밥때가 되면 먼저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 잘 얘기가 돼. 그런데 밥도 안 주는 상태에서 뭐 자꾸만 비일 얘기를 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온 성적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증폭돼 버려요. 빨리 밥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밥이 빨리 안 나와도 그렇게 또 신경질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남자들도 있잖아요. 꼭 자기가 차려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목에 그냥 거미줄이 쳐질 정도 돼도 절대로 라면도 안 끓여. 죽어도 안 끓여요.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사람은 출타하려면 그냥 끼마다 다 1, 2, 3 종이 붙여가지고 놔두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성격이냐, 예수님은 밥이 안 나오면 신경질 내시는 분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야, 뭐 돌들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돌 하나 떡으로 바꿔 먹는다고 뭐 문제가 심각해지겠냐? 일단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한번 해보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돌로 떡 만드는 거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지금이라도 내려와. 그러면 메시아로 다 믿어주니까 내려오라고 일단. 안 내려오셨잖아요. 신포도주를 해용해 해가지고 이거 좀 마시지. 좀 마취 성분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조금 고통을 좀 잊어버려. 예수님 안 마셨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아직 아침인데 그렇게 신경질 나가지고 뭐 이런 무화과가 다 있나 하면서 저주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배 좀 고프다고 애꿎은 나무 한 그루 전체를 그렇게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마지막 슬픈 기적이었어요. 나머지 기적은 다 건설적인 기적이었는데 이 마지막 기적은 저주하는 기적이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자신의 육체적 시장기에 의해서 자신의 마지막 공생의 기적을 나무 저주하는 일로 과연 끝내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가장 적절한 그런 샘플 실물 설교의 소재를 발견한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자는 이 나무와 같이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색다른 게 아니에요. 잎사귀는 치렁치렁한데 새끼 무화과 열매 하나 없는 이 나무와도 같이 열매의 포인트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그 본질을 팽개치고 화려하게 폼만 잡고 서 있는, 그런 폼만 잡고 서 있는 나무 같은 성전, 이거 문제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저주의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권위 있는 제사장들, 각종 사내들인 권위 있는 조직과 그 엄청난 종교적인 파워, 거룩한 영적인 그 권세, 이런 거 막 자랑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신앙의 경력, 나는 모태신자인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경력, 연조 화려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장기 하나 해결 못해.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 딸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태를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깨우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교회, 이거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뭐 열매를 좀 따려고 그러는데 50년 됐다고 그러는데 50년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벅저벅 걸어서 이 문까지 오셨는지 모르죠.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좋은 모양태, 50년 된 나이, 이제는 예수님이 시장길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국민학교 때 보면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들, 조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만한 막대기 가지고 교탁을 그냥 때리고, 그래도 또 계속 떠들면 그 다음에 칠판을 딱딱 때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13번 너 나와라.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 내밀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손바닥 때리거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선생님이 교탁을 때리거나 칠판을 딱딱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조용히 해. 자, 여기 보세요. 딱딱딱. 그래도 계속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리 나오세요.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칠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지났어요. 오늘 사건이 있고 40년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쳤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다 파괴하고 말발굽으로 짓밟아 버렸어요. 왜? 교탁 때릴 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의 힘을 하나님께서 써서 옛날에 40년 전에는 무화과 나무만 때렸지만 40년 지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쳤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게 파괴돼 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벽돌 사이를 다 떼냈어요. 왜? 성전 내에 이 금이 있었는데, 학설이에요. 이건 학설. 성전이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녹아가지고 이 벽돌 사이로 흘러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갈고리로 벽돌과 벽돌을 다 분해하고 거기 금을 다 긁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돌 하나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분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금을 긁어내려고. 여러분, 이 말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되겠는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본문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 자신이 제일 잘못했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세상의 권세, 재물, 명예, 학위, 지위, 각종 화려한 잎사귀를 치렁치렁 달고 있으면서 열매 없는 크리스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마가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시장기는 무화과 그 과일이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열매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에 스스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큰 복입니까? 우리에게 고칠 부분, 우리에게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남이 강제적으로 막 뜯어 고쳐줘. 그거 힘들고 피곤하고 얼굴 붉힐 일이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요, 비유하자면은 달걀 껍질과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달걀 껍질같이 고쳐야 되고 깨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속에서 깨고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나가면 예쁜 병아리가 됩니다. 속에서 깨고 나가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밖에서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달걀 후라이 됩니다. 후라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강제로 깨기 전에 안에서 밀치고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가뭄이 극심해가지고요, 물 한 잔도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혼자 된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기름 조금 있고 가루 조금 있는데 이제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네.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죽겠다네. 그런데 먼저 가져와 나한테.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거 참 심한 요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려고 어디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 있는데 그거 풀어 갖고 와. 그 주인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남의 그 자동차를 갖다가 막 끌고 오면 어떡해. 근데 그냥 갖고 와. 그러다가 뭐라 그러면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만 하라고. 이거 좀 심한 요구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남의 거 그냥 막 풀러 갖고 옵니까? 한 끼 먹고 굶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가난한 여인의 기름과 가루를 요구하세요.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나귀 새끼 풀러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쓰시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이잖아요. 무화과 열매 당장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전 아직 초신자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 전 너무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요, 그런 거 옛날에 다 끝났어요. 아니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름 드럼통으로 생기면 제가 좀 빵을 구워 보겠습니다. 밀가루도 푸대채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나중에 정식으로 열매 맺을 때 그 타이밍에 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도 지금은 제가 장사하러 좀 가야 되는데 제가 써야 되니까 갔다 와서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요, 그런 변명을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무화과 열매든 낙이 새끼든 기름통이든 밀가루통이든 주인이 달라 그럴 때 써야죠. 잠깐 기다리시라고.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아직 그 밀가루통이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에? 무화과 기다리라고. 낙이 새끼 기다리라고 하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시장길을 바라실 때가 있어요. 아, 기도 좀 하지. 성질 좀 그만 부리지. 욕심 좀 그만 내고. 좀 아량을 해서 좀 베풀지. 뭐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내가 주인 돼버리고 예수님이 종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때가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자꾸 나한테 맞추려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만 사르밧의 그 여인을 지나쳐서 엘리야가 다른 집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여인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으면 그 뒤에 다른 집으로 가야지. 그러면 그 집하고 그 아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 실존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계산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추지 못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 다 들어가 난 다음에 껌껌한 데 와가지고 아이고 기름 좀 빨리 기름 좀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잎이 무성하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럼 잎이라도 무성한데 뭐 언젠가 열매가 맺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그 무성한 잎사귀는 잘해야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예요. 뭐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광합성 활발하게 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자기 자신 하나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따실 열매 없어요. 잘해야 내가 먹고 간신히 살 수 있는 광합성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시는 그 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간신히 나 혼자 예수 믿고 간신히 이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좀 먹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 이거 원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은 회개의 열매예요. 기본입니다. 이게 여기서 출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섬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인내, 아량 베풀고 자기가 사가지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차마 성전을 무너뜨리시지 못해가지고 이거 할 수 없이 무화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예수님 나한테 뭘 좀 따시려고 시장기가 있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야, 기다려. 아직 나 영주권이 없어요. 아직 나는 비즈니스가 엉망이에요. 아직 내 자식이 지금 대학도 안 갔는데 기다리시라고. 그럼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직장 걱정해줘요. 직장 가면 어떻게 된대? 아, 결혼하면 어떻게 된대? 아, 손자 나면 손자 봐줘야지. 바빠서 지금 손자 봐서 바빠서 못 가요. 차차병이라고 하잖아요. 차차하죠.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예수님의 그 굶기, 예수님의 그 시장기,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시장기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그 간절히 원하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뭐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거. 누가 알겠어요? 전철 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거. 그런 걸 간절히 원하시는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시장기의 그 핵심을 빨리 알아차려서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